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초반에 제가 드리는 말씀 가지고 오해하실까 봐 먼저 이야기합니다.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요즘에 대한민국을 보면 급박하게 막 변해가고 있어요. 참 흐뭇하게 봅니다. 그러다가도 한순간 어느 순간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합니다. 이제 야만의 시대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도가 너무나 늦어요. 더디다고만 느껴집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현 대통령하고 대척점에 선 기득권의 우리가 이런 표현이 가장 적당한 것 같은데 아주 수두룩 빽빽합니다. 정치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바뀐 대통령의 통치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정치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웃으시는 분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우리의 역사가 좋게 좋게 영원히 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좋은 곳으로 갈 때도 있고 나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지도자가 나오면 세상이 망해가는 것 같고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뭔가 세상이 변할 것 같고 그런데 세상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사막으로 갑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심판입니다. 심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자, 오늘은 정치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이 땅의 시류에 얹혀져서 그냥 흘러가면 되는가,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분을 우리가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은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대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구절, 우리 인생과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보는 곳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험이 무엇을 증명하는 시험이냐 하면 인생이 짐승보다 나은 게 없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헛된 것이다. 이걸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훈을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하고 다를 바 없다. 충격적이지만 이 말씀은 창세기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세요. 거기에는 짐승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붙여져서 나오는 동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한 글자. 뱀만 나와요. 전도서에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지금 말씀은 바로 뱀이나 인생이나 똑같은 존재다. 그걸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짐승이다. 너희들은 뱀 같은 존재다. 그거 알고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라. 그것을 위해서 이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아니야, 나는 신이야, 신. 내가 왜 뱀이야?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내가 이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아닌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그랬는데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이 지칭한 그 바리새인이 바로 우리에게, 아니면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보다 못하는, 그보다 더 순종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생들이 결국 다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는 바로 나,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이라는 시험장을 통과하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뱀으로 폭로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인생들, 이 뱀들이 다 죽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무조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건짐을 받는 인생들, 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뱀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한쪽은 구원받은 강도, 다른 한쪽은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 옆에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로 저렇게 죽어야 할 뱀이었는데, 저분이 죄도 없는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니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길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다니지만, 그래서 나는 뱀이 분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어. 이런 인식이 바로 구원받은 강도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뱀이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뱀이야? 나를 여기서 좀 내려다오.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몸 하나 구원받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이렇게 정신 못 차려 하는 강도. 바로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마음입니다. 강박한 마음.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양쪽에 있는 강도 중에 누가 더 성숙하냐, 누가 더 깨끗하냐, 누가 더 좋은 일 많이 했냐, 이런 거 가지고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강도인데 그의 마음속에 고백함으로 인해, 그 고백을 하시는 것으로 인해 그들의 구원이 주어지고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나는 그냥 뱀이고, 나는 평생 나만을 위해 사는 땅의 것만 바라보는 존재, 바로 뱀이야. 이런 인식, 올바른 자의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누가 데려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려옵니다. 바로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렇죠. 율법이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참소합니까? 예수님께 그 죄인을 고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서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고소자로 그 옆에 서게 됩니다. 그 고소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인은 바로 죄인입니다. 하고 고소당한 여인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른 말씀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그냥 들으시면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것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무런 것을 이기라 하시고 내가 그의 정결한 발을 그의 머리에 심어서 하매 그 정결한 발을 그의 머리에 심어 아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죄인인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사단이 그를 대적하면서 여호수아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림 비슷하죠. 사단이 그 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다는 건 그는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옷이 더럽다라고 청소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고 사단을 야단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방금 불에서 건진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을린 이 그을음이 그의 몸에 남아있고 옷에 남아있어서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강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더러운 것을 벗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 뒤에 보면 바로 그 더러운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환난을 통과하여서 막 나왔는데, 그가 흰옷을 만들고 입어서 역사 속에서 올라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더러운 옷, 그을리고 땅에 뒹굴고 꼬질꼬질하고 냄새나고 음식이 묻어있고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서 결국 나는 이런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 많네요 하는 모습으로 예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죄를 덜 짓게 하려는 도구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그래서 난 정말 너무 부족한 자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나의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의 도구로 나는 죄인이 많네요 라는 자리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그게 불이고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바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짝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왔더니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서 있습니다. 쟤 보십시오, 쟤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쟤 여기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환난의 불을 통과하게끔 하여서 저가 저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제발아, 지금 자기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 그냥 조용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압니다 하면서 자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 안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러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옷을 벗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의 흰옷, 예복을 입혀주시는 것. 이 그림이 구원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나?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신 말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흰옷을 입긴 입었는데, 아까는 안 입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노력하여서 흰옷으로 갈아입은 게 스스로 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옆에 여호와의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옷을 갈아입힌 천사 누구예요? 예수.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의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고 열심을 다하여도 그냥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그 옷을 입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의 피로 만든 그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 바로 구원이야.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가늠한 여자, 이 여자는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가늠한 여자야, 더러운 여자야. 돌로 쳐 죽여도 그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드디어 잘했다 얘기하는데 그런 여자예요. 지금 당장 지옥에 갈 수 있는, 지옥으로 던져져야 되는 그런 여자입니다. 바로 이 여자가, 이런 여자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그 자리를 한 발짝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떠나면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아요. 나를 마구 때릴 것 같아요. 그는 두렵습니다. 그 당시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 앞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난 여전히 죄인인데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살기 등등한, 당장이라도 돌을 던지려고 온 주먹에 힘을 주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죄인과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오기를 부리고 객기로라도 돌을 던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만큼 강한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 강력한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어떤 한 사람이라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만도 안 돼요. 아무도 그걸 안 했다고 합니다. 도리어 그 강한 울림이, 그 강력한 말씀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 정죄하지 않고 도망간 거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걸 느끼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도망간 죄인들하고 똑같은 말씀, 똑같은 모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예수님도 죄인이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들과 죄인들이 있는 그 대열 속에 자신을 집어넣는 거죠. 바로 내 죄를 내가 가지고 왔어. 내 짐을, 너의 짐을 내가 다 대신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그 여자처럼 용서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가 바로 그 가늠한 여자라는 거죠. 우리가 뭐 했나요? 여러분 앞으로 뭐 얼마나 큰 좋은 일 하실 건가요? 어찌 보면 가늠한 여자보다 더 더러운 죄를 많이 양산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값없이. 그거 알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람 속에서 나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를 느끼고 이 땅을 떠나는 거라고요.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